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종교학자들이 믿고 있는 게 이제 부산물 이론인데요. 부산물 종교라는 것은 다른 인지 적응들의 부산물 혹은 스펜드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스펜드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제 성 마르코 성당의 이 아치를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역삼각형 모양의 그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뭐 12사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데 건축학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축학상으로는 아치를 만들다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응이라고 보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응이 아니라 그 다른 적응들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주장들인데요. 그럼 부산물 이론을 받아들여서 예컨대 이런 거죠. 세 가지 예컨대 이런 적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적응들의 부산물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그 어두컴컴한데 누군가는 모르지만 싹 지나갔다. 그러면 저게 누군가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걸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적응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해악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자기 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에이전트를 디텍션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자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가를 디텍션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과추론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일이 그냥 생겼어. 혹은 뭐 그냥 일어났어. 라고 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적응적인 그런 형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많은 그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일단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인드를 읽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인드를 읽어서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들인데 그 사회적인 동물에서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개체의 마인드를 읽지 못하면 그거 굉장히 치명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못하는 게 바로 자폐증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적응입니다. 세 가지는 적응인데요. 이 세 가지를 약간 극단화한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 디텍션. 우리가 이게 누구지? 라고 하는 물음 자체를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묻게 된다는 거고요. 인과추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궁극의 원인을 찾는. 그거는 초자연적에서 찾는 것다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이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그 사람의 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다 읽는 거죠.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인지에 대한 적응들이 있는데 그 인지 적응들을 조금씩 위배한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걸 많이 위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말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재밌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 가능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시간 여행을 하는 나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물리 법칙, 생물 법칙 그런 법칙들을 최소한으로 어기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기니까 재밌다. 혹은 기억하기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 경우가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보여 같은 인지 종교학자는 그거를 최소한의 반직관적인 위배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여러 인지 적응의 하나의 극단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두 가지 이론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가 왜 생기게 되는지를 설명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 이론은요. 근데 이게 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그 변화를 또 강요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만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왜 무섭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한편으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마치 그 종교 체계가 나를 이용해서 더 많은 그 종교적인 그런 에센스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시각을 달리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율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공물을 만들어야지만 그 인공물이 다시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공물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주듯이 비슷한 것을 그렇게
그런 어떤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밈, 그거는 이제 쥔에 대응되는 말로서 대물림이 가능한 그런 문화 전달자라고 도킨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하고 다니엘 데닉 같은 사람이 이 밈 이론을 발전시켜서 종교라는 것은 바로 밈이다. 그래서 자기 복제 능력이 있다. 자기 재생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들이 있고 이런 종교에 대한 어떤 진화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여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자기의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무신론 운동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또 결론적으로 도킨스는 그래서 그럼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의 진화를 얘기하는데요. 종교의 미래가 있느냐 혹은 종교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도킨스는 이제 종교의 미래 자체에 대해서 종교의 미래를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종교가 너무나 큰 해악이 있고 더 이상 이제 사실의 측면에서 근거도 없고 가치도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종교,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러스를 치료하자라고 하는 게 도킨스의 기본적인 견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미래가 어떻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미래는 없어야 된다.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데릭 같은 사람은 같은 무신론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종교라는 것이 마치 전통 문화 같은 거죠. 우리 전통 문화를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통 문화는 그냥 사회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거든요. 투어리스트들한테는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전통 문화처럼 보존하고 그리고 실제로 왜 그러냐 종교가 만들어낸 문화적 그런 인공물들은 굉장히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거를 믿는 것은 아니고 종교가 만들어낸 그런 예컨대 무슨 기독교에서는 무슨 종교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술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종교를 없애자고 하면 그 문화를 어쩔 거냐는 거예요. 데닛은 그거를 그대로 잘 보존하자 그런 얘기고요. 윌슨은 같은 무신론자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으로 해방시켜야 되지만 지금 더 중요한 환경이나 생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더 이상 사실에 의해서 종교가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사의 입장에서는 얘기해 줄 수 있죠. 중세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이런 걸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대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의 측면에서 더 이상 종교가 기여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가치는 있죠. 여전히 종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와 실존적인 삶의 그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종교가 독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자는 거죠. 그동안 잘해왔어요. 특화된 겁니다. 종교가 잘 아이템화한 상품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가치나 의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사실의 영역은 과학이 가졌다 쳐. 하지만 가치와 의미는 우리 거다. 종교는 그걸 주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종교를 의미와 가치를 독점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를 줄 수 있어요. 의미와 가치를 주는 여러 어떤 시스템 중에 종교가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심지어 과학도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도 삶의 의미와 가치 경외,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의 독점을 풀라라고 하는 거고요. 종교의 미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전 이 그림을 보면 좀 아주 좌절스럽습니다. 이게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 신전에 모인 그 하지 순례자들이거든요. 하지인데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2007년 이게 사실 다 인간들입니다. 예. 예. 뭐 수백 명이 깔려 죽죠. 그렇지만 매년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미래를 사실 얘기한다는 게 좀 민망합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에드워드 윌슨하고 데닛하고 전데요. 그 에드워드 윌슨 방에서 자기 연구실에서 저랑 이렇게 셋이 종교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도킨스하고 데닛하고 윌슨이 다 다르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 하는 말이 다 이제 다른데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구분해 주는데 도킨스는 워리어다, 전사다. 무신론의 프론트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고, 그 다음에 데니 너는 끊임없이 종교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고 이게 말이 되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생각의 전략가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외교관이다. 프라그마티스트, 실용주의자다. 종교가 지금 뭐 어떤 인식론적으로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논의 다 때려치고 지금 더 큰 문제, 그건 이제 생태 문제죠.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면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은 사람을 종교가 X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니시 하는 말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동의 분업이냐 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